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긋과 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속과 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 하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렇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기독교이니까 겉과 안이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대에만 쓰이면 그만이었으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겉과 안이 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과 안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right가 되겠습니다. 옳게 옳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틀림이 없다. correct가 되겠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 틀린 게 없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만 명이 아니 1000만 명이 이 지구상에 있는 75억 명의 인구가 전부 다 나를 옳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이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스가 되겠습니다. 경건이 되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데이크 뉴오라고 하는 말에서 쭉 따라가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죠, 지적.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하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따라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따라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이는 거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은지 안 옳은지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서 너 옳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사람이 옳다는 거 가지고서 기고만장해서 어깨에다 힘주고 자기 권세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건 절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투 프리젠트가 되겠죠.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는 것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경건 자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보이는 경건이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경건이야 얼마든지 위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건한 척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게 보이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외식에 대한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히포크리시가 되겠죠. 외식하는 것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하면은 디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위장이 되죠, 위장. 이거 그 의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질환은폐라고 얘기합니다. 왜 정신병에 가면은 자기는 정신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너 병 들었어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아니 나 병 안 들었어요 이렇게. 사람은 다 병 들었어요. 디시뮬레이션이래야 되겠습니다. 위장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병든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병든 것을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분이 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병들었습니다. 그죠? 구원받았으니까 다 나았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은 계속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침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리시 디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뎀네이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비난을 잘합니다. 비난, 고소, 고발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합니다. 막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것이 바로 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세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비난을 하는 거죠. 고발하고 고소하고 여기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고소 고발은 못 받아들여요. 그렇죠? 남들을 정죄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뎀네이션. 플레이 액팅이 되겠습니다. 연극이죠, 연극. 연기를 잘합니다, 연기. 외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연기자라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자, 이거는 휘포라고 하는 아주 낮은 단계죠. 낮은 단계 크리시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이죠. 낮은 단계의 판단이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법이 되겠습니다.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 그대로 죄악 또는 불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불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라고 하는 노 또는 낫이 되겠죠. 플러스 말 그대로 로우가 되겠습니다. 법이 없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안 변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법을 가진 나라도 수정해요, 자꾸.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 몇 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자꾸 떠도 고치잖아요. 계속 떠도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법이 불완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법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that is assigned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여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부여된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약이라고 하는 법을 부여받았는데 이걸 무시한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가득하도다. 유세이지라고 하는 그 습관, 관습도 있는데 이 습관, 관습도 세상적인 습관, 관습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위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나 성령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성령 이렇게 보여줘요? 아니면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에요? 전부 다 위장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을 때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해도,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성령이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플레이 액팅이라고 했죠? 위장하는 겁니다. 위장.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다는 것은 나중에 또 볼 거니까 여기 보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경건한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조심스러운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수 믿을 때 제발 겉모습 보지 마세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조심스럽지가 않습니다. 막 질러댑니다. 막 질릅니다. 사람 많다고 막 질러대는 사람들 있죠. 그건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조심스럽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율라베스라고 하는 것은 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굿이 있었다. 그 다음에 웰이 있어야 된다. 또는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피, 행복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굿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굿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다 말씀드렸죠? 복음에만 굿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악합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웰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소조로 들어가면은 웰이 나오죠. 그죠? 잘 되는 거죠. 아주 잘 되게. 구원은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카르라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율라베오라고 했으니까, 예? 율라베오. 복음으로 율라베오, 예? 남바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캐치, 취하는 거죠. 테이크, 가지는 거죠. 리시브, 받아들이는 거죠. have, 이것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람바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 복음을 또는 구원을 또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캐치하시는, 잡아채시는 여러분 되세요. 이거 안 하는데 복이 임한다?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병도 없고 그런 사람 많아요. 술을 그렇게 먹는데 담배를 그렇게 피는데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자꾸 복을 외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건하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콘솔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콘솔레이션,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위로, 이스라엘로부터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위로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외로워지죠? 자,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외로워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좋은데 경건해진다?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에. 왜냐하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복음과 구원과 복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경건을 하게 되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세요.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트리티, 아주 그냥 간구를 하는데 심한 간구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아주 간구가 애청하는 간구 있죠. 인트리티 하는 그런 아주 애청하는 그런 간구를 할 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로부터 내렸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기도 막 열심히 한다고 성령이 그 위에 쫙 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도 많이 할수록 유리합니다. 나왔잖아요. 중언, 부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위로와 간구를 이스라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비포 그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파라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네임, 그 이름. 여기서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이 시몬이지만 그가 불렀던 이름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to call,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요청을 했던 거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고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감격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구약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대단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초청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인바이트가 되겠습니다. 날 좀 불러주세요. 썸먼, 나를 좀 소환 좀 시켜주세요. 소환시켜달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막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나 성령이야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따라서 성령이 막 임하는 교회다, 임하지 않는 교회다. 그렇게 보지, 분위기라는 말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영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자기를 의롭다고,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죠. 뭐냐면 자기는 뭐라 그래요? 의롭다고 믿어, 그냥 아예 믿어버려.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있어요. 그죠?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죠? 사람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믿음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구분 못해서 사기당하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잘못된 거죠. 자기는 절대로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멸시를 한단 말이에요. 엑시데우스라고 하는 이 그 멸시라고 하는 이 말은 디스파이스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멸시하는 거죠. 멸시. 세렛 너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상대방에 대해서 너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되게 무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무시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팀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평가를 하긴 하는데 진짜 뭐 건질 게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 별거 없어. 진짜 가질 게 없어. 건질 게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contemptible이 되겠습니다. 아주 뭐 그냥 멸시 중에서도 상멸시가 되겠습니다.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 멸시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멸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보면 멸시대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에크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에크라는 말 자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because of, 뭐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이거 그 때문이야. 그 다음에 as a result of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의 결과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결과로, 뭐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데이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No one. 넌 존재 가치도 없어. 정말 무시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면은 여러분들을 반기는 건 돈 때문에 반기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있음 때문에 반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가 최고입니다. 예? 다른 종교는 택함도 없고 부르심도 없는 종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별된, 네이션스 했을 때 구별된, 다른 국가와 구별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노바디, 정말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심각하죠? 네버, 결코 아니야 하는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미닝리스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없어라고 하는 말도 되고, 또는 worthless가 되겠습니다. 가치도 없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치 자체가 없어. 멸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한 개체이고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세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했습니다. 파라볼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하니까 예수님은 이걸 건지시기 위해서 파라볼레를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패러보, 비유를 통해서 너 좀 깨달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고 끊임없이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랬어요. 피겨가 되겠습니다. 형상 또는 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컴패리전, 비교하라. 좀 내가 하는 말과 세상이 하는 말 좀 비교 좀 해봐봐. 어느 것이 옳은지를 좀 비교해봐.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아예 안 들으니까. 세상 말은 하루에도 몇 시간을 들어. 텔레비 틀면 나오죠. 사람과 대화할 때 나오죠. 그렇죠? 직장에서도 세상 말 듣잖아. 들어요, 안 들어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막 하나님 말씀 들려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길만 얘기해 주잖아.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럼 오게 되겠어요. 좀 비교해봐라. 내가 하는 말이 영과 생명인 것인지 세상이 하는 말이 영과 생명인지 좀 비교해봐라. 컴패리전 해봐라. 유형을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placing beside, 곁에다가 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딱 들려주면서 옆에다 딱 두는 거예요. 두는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더 가깝게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죠? 그 말씀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세요? 말씀은 가까이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가까이 하고 옆으로 자꾸 삐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집중하지 마세요. 사람 많이 모인 거, 설교 잘하는 거, 대단히 유명한 거, 막 그냥 뭐,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도, 거짓 선자들도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세요. 그거부터 봐야 됩니다. 추석 맺고 본 거 가지고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 비유로 곁에서 두었다. 그러니까 그때 둔 걸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안 했던 거죠. 하나니까 멸시만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 멸시만 하는 거죠. 반복해서 멸시하고 또 멸시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세금을 바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치면 바치는 거고 말리면 하는 거지. 이건 뭐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은 물어봐도요,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지 예수님의 대답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물어본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시고,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 속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 가져다가 보이면서 이게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글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가이사의 형상과 글을 보면서 헌금이 아니죠. 내 돈을, 내가 직장에서 일한 돈을 받았어요. 내가 이래서 받았어요. 근데 딱 보는데 맨날 세종대왕만 보이고 신사임당만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세금밖에 못 내. 그죠? 신사임당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여러분 되세요? 헌금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는 그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신사임당만 보이니까 신사임당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보여야 돼. 영적인 눈이 떠여서 보여야 돼. 안 보이니까 안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 한데 그 외식함을 아시고 시험하느냐, 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왜 시험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하다. to attempt, 시도하다 말해야 되겠죠. 시험하다, 시도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to tempt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유혹하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유혹하다,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유혹을 하는, 감히 유혹을 합니다. 사람의 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걸 가지고서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try, 시험하다. 진짜 말 그대로 시험하는 그런 상태, try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try라는 옷은 안 입는 게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페이라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걸 잘 보면 어세잉이 되겠습니다.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시험을 할 때는 뭔가 표준이 있어요. 표준. 그죠? 표준이 있어요. 근데 마귀도 보면요,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약간 들어가고 세상께 약간 들어갔죠. 짬뽕을 시켰죠. 그죠? 표준이 완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시험을 할 때 가만히 보면은 시험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를 잘 보면은, 구분하면은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는 시금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표준이 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표준을 돈으로 삼으면 그 사람이 이제 목적이 돈인 거죠. 표준이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또 목적이 되는 거죠. 이 시금석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시험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시험하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시험을 다 시도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 experiment, 실험이 되는 거죠.
사람은요, 나를 갖다가 실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 시험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느낌이 뭐냐면, 나를 실험 도구로 삼아요. 실험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죠.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 다른 사람 실험할 때는,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겠죠. 자꾸 노하우를 쌓아갑니다. 자꾸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바로 이 시험이다. 페이라죠. 페이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페란이 되겠습니다. 페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편으로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진리의 편이 있으면 그 진리의 편에서 거짓의 편으로 넘어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시험을 하는 주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멀리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 좀 거리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크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질르는 거죠. 가로질러 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 못 건너가게 하는 거죠. 자꾸 어떻게 하든 간에 못 건너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아시고라고 말씀해요. 에이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아. 그 다음에 심지어 노하우, 너희들 쓰는 방법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 시금석이 뭔지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트의 과거입니다. 이거 더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는데 지혜가 많은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 가진 지혜가 전부 다 거짓에서 나온 거잖아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아신다. 그렇죠? 전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 바라보고 있었어. 다 바라보고 있었어. 전부 다 살펴보고 있어서 심지어 룩이 되겠습니다. 다 살펴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나 앞에서 시험하지 마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시험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시험해봤자 나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남은 자들도 남은 유대인들도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게바죠. 베드로 게바. 이 베드로 게바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면은 남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를 근데 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누가 왔느냐 하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야고보는 누구예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동생인데 야고보서 쓴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쓴 사람인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상당히 유대교에 가까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상당히 가까웠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인인데 유대교에 많이 가까운 그런 기독교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 문제가 딱 걸렸었어요. 할례 문제가 딱 걸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시의 초대교회 실권자였습니다.
예수님 다음 실권자였습니다. 예? 예수님 다음 실권자였는데 이 실권자의 사람들이 딱 오니까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남은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입니다. 이 사람들 도망갔어요. 세 번째 누가 도망갔어요? 예? 바나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까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바울이 게바를 향해서 꾸짖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외식하냐? 어? 이방인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 할례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절대로 따지면 안 된다. 우리 같이 얼마든지 식사할 수 있다.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이 건지신 대상이다. 지금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유대가 되겠습니다. 이우다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GC가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유대가 무슨 뜻이냐? 이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걸 잘 보면 답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컴패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슛.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 유대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르우벤의 첫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날 것이라고 야곱이 예언을 했죠. 그대로 유다 족속에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 때문에. 고백을 할 줄 알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자백을 할 줄 알아요. 컨페스. 여러분 자백하는 여러분 되세요? 유대인이 됐다는 얘기는 자기 죄를 자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 프레이즈라는 말이에요. 또 유대인은 뭐냐면 쏜다는 얘기예요. 쏜다. 화살을 쏘듯이 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캐스트, 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뿌리다, 던지다, 쏘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우다이오스라고 하는 말에 이 컴패스탱트는 어디서 나오냐? 신약에 딱 넘어가면은 호몰로게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호몰로게오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컴패스도 있고 탱크도 있어요. 자, 이 호몰레게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호무라고 하는 투게더. 함께. 그 다음에 로고스가 뭐예요? 그죠?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은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진짜 유대인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율로게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율로게오 보면 프레이즈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복음이라고 했죠. 그죠? 복음이라고. 그 다음에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은 가졌는데 신약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도 베드로도 그다음에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도 남은 유대인들도 하나같이 복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잖아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왜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에? 복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해가 되게 가르쳐야 돼. 앞뒤가 앞뒤.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조건 복받으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제발 좀. 언제까지나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제 벗어났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찬양을 할 거라면 제대로 복음의 말씀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이 없는 생각 아무리 하나님 해봤자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슛이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은 죄입니다. 죄. 투 미스드 마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슛을 해도 골인이 안 됩니다. 목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가 내가 짓는 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짓는 죄가 더 많습니까? 회개가 더 많습니까? 참 제발 좀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가 짓는 죄가 더 많아요? 회개가 더 많아요? 회개는 어쩌다 찔끔찔끔 하잖아요. 내가 짓는 죄만큼 다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방금 지었던 머릿속에서 상상한 죄, 예수님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 8장에서 얘기한 그런 여기 죄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짓고 있는데 그거 다 회개할 수 있어요? 말도 못해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쏘아봤자 안 돼요. 쏴봤자. 심지어 개바도 안 됐고 바나바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까지 안 됐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더 발전한 게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가 되는 거죠.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발로입니다. 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이 하나님이 선한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나쁜 씨를 뿌리죠. 그죠?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씨가 계속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씨를 안 뿌리고 다른 거 아무리 뿌려봤자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가 되겠습니다.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 불법이 되게 아까 우리 불법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상태 속에서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 그다음에 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려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함 받아야 돼요. 아피에미 말씀이 없는 상태 속에서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 없는 상태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아피에미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피에미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 죄를 갖다가 내버려 둔다. 그 다음에 용서한다. 포기.
그리고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다. 십자가에서 다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죄 그 자체를 갖다가 땅에 내려두게 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피에미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히에미 투센드가 되겠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보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함을 받고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사함을 받으면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리어짐이 되겠습니다. 죄가 가리어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이거는 to cover over가 되겠습니다. 자, cover over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에다가 덮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딱 가려주는 거야. 딱 갚아버려. 또는 사죄하는 거죠. 사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가 이렇게 딱 덮어버리는데, 오버는 덮어버리는데, 업은 뭐냐면 자꾸 더 덮어버리니까 이 죄가 꿈틀꿈틀하고 올라가다가도 워낙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 위에 덮은 게 워낙 무거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제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 cover up이 되면은 껴입다, 자꾸 껴입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덮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옷을 껴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죄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바로 앞에서 비포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히스테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워주신다 외에도 또 많이 있죠. 근데 이것도 또 결국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스탠드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스탠드 외에는 뭐 스탠바이, 스탠드 스틸, 정지하다, 그 다음에 이스테블리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데 세트가 되겠죠. 또는 어포인트, 지명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앞에서 지명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시고 완전히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는 스탠드 스틸, 정지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요거랑 똑같다, 십자가랑 똑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했으니까, 항상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옷을 껴입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옷을 껴입고 또 껴입고. 그래서 죄가 더 이상 꿈틀댈 수 없도록 저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의 옷이 자꾸 우리가 껴입게 되니까 그만큼 죄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그냥 아주 가벼운 나시 정도만 입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죄가 딱 튀어나옵니다.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옷을 항상 껴입는 여러분 되세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러분 육신이 연약합니까? 낙합니까? 연약해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나는 육신이 강해. 이런 사람들은 맨날 그냥 헬스는 하겠죠.
그죠? 헬스는 하는데 헬스하고 난데 딴 데 갑니다. 예? 항상 그렇습니다. 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 사람 육신한 건 내가 연약한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예대로 얘기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말씀이 없이 생활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의에게 어떻게 하라고?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가 없어요. 그럼 의를 내줄 데가 없잖아요. 말씀이 의입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복음에만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불완전한 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도 완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이 개입돼야지만이 율법도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없으니까 의에게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 의에게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에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죠? 원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죠? 없어요. 예수님만이 의인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 오셨다가 죄를 전혀 범하지도 않으셨던 분이 바로 의인이시잖아요.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러니까 말씀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말씀의 종이 돼야. 둘론이 되겠습니다. 종. 말 그대로 서벤트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종. 말 그대로 종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종이 되시는 여러분 되세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서 자꾸 달라진다니까. 자꾸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이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나는 말씀을 갖다가 몇 시간을 연구했네, 뭐 말씀을 얼마나 준비를 하고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안 해. 근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진짜 말 준비한지 안 준비한지 금방 알아요. 어렵지 않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같은 사람은 딱 듣는 순간에 저거 금방 알아요. 저 사람 3시간 했네, 2시간 했네, 1시간 했네, 나 금방 알아요. 저는요.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서벤트가 되겠습니다. 종, 둘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둘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둘로스. 헌신적인 종이 되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이미 종이 되려면 말씀에 대해서 헌신을 다해. 디보티드. 헌신을 다해야 돼. 내 인생을 바쳐서 말씀에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돼. 열심히 헌신해. 그 다음에 본드맨. 예? 우리가 말씀에 묶인 본드처럼 다 묶여버려야 돼. 다 묶여가지고 떼지도 못하게 말입니다. 본드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에 딱 밀착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ubjected가 되겠습니다. 종속적인 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위에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속적인 subject여야 됩니다. subject. 이게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내 가치관을 우선을 할 때마다 항상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나오면서 자기 생각을 신앙으로 대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종속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슬레이브, 노예가 되어야 돼.
우리가 팔로워, 추종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니스터, 동력자가 된다. 말씀의 동력자까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대오라고 하는 투 바인드. 어디에 묶였느냐? 어디에 묶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에 묶였느냐? 아니면 세상 가치관에 묶였느냐? 여기에 종이 어떻게 종이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으로 내주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주다. 종으로 내주라는 거죠. 예? 종으로 내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주라. 다 그냥 정확하게 내주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to stand by. 말씀에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라. 다 말씀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옆에 딱 곁에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to place beside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내 옆에 딱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말씀을 갖다가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능력받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니까 자꾸 세상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플레이 액팅을 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를. 자기는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주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보여줘라. 투 프리젠트. 나 자신을 보여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을 내주어서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태 속에서 거룩하려다 보니까 거룩이 어떻게 되겠어요? 외식이 되는 거죠. 거룩한 척하는 거죠. 목사도 신부도 거룩한 척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종부터 되세요.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그러고 난 뒤에 선포를 하세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고서 한 거는 정말로 의에게 종이 되는 건 아니라 오히려 불의의 종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불의의 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외식과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